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예,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귀에 들리는 자는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열거하며 그들의 특징적인 믿음의 위대함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한 아벨,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부르심에도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순종하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은 갈대아 우르,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대요. 그럼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쪽에 안 보이면 이쪽을 쳐다봐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의 본토 친척이 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 하시지 않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일단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있는 곳을 떠나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디딘 순종의 발걸음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떠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정든 곳을 이동하여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상당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믿음과 순종은 분리시켜서 나타나지 않고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이 따른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믿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메섹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꼬꾸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도의 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내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주의 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선포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가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그 믿음 가운데 섞여서 순종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높이 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난 것 자체를 높이 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한 도전이고 상당한 믿음 아니면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에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뭐에 약하다고요? 정에 약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를 두고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났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효자였나 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찾아와서 여기 고향 떠나라고 하는데요, 이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데요, 친척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고서 이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아브람과 조카 롯을 이끌고 며느리도 이끌고 가더라고요. 누가 이끌고 가요? 데라가. 사실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에 그래서 이끌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에 이끌려서 타협을 하니까 누가 이끌려요? 누가 이끌어가요? 아버지 데라가 이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집안에서 우상 숭배, 집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요, 사람 눈치 보고 살면은요,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에게 이끌려가요. 온전한 순종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데라가 이끌고 갑니다. 저 터키 땅에, 아니 이라크 땅에서 터키 땅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 자기 죽은 아들의 손자 이끌고 가는데 가다가 하란 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는데 하란 땅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터키 땅이 엄청 넓거든요. 엄청 넓은데 그 넓은 땅이 평평해요. 차 타고 1시간을 가도 1시간 반을 가도 평평한 땅 가운데 푸르고 푸르른 초장이 쫙 펼쳐졌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낙타 이런 짐승들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테라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막 가고 있는데, 야, 여기 머물자. 여기 머물자. 참 재미난 사실은요, 하란이라는 말이요, 하란이라는 말이 갈대아인의 언어로 보니까 낭비하는 곳, 허비하는 곳,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이 낭비하는 곳, 허비하는 곳, 지체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인의 언어로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기하다, 늦추다,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재미나죠?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가 가나안 땅 가는 거를 늦추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고. 왜?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적인 눈을 뜨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적어도 5년에서 6년을 지체하게 됩니다. 너무 안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었대요? 하란에서 죽었대. 그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거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방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일꾼이니까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 되세요. 사람 생각으로 여기가 좋다. 그런데요, 사람 생각이 여기가 좋아도 가라고 한 곳까지 가야 돼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으니까 거기서 일으켜내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냈다, 이 소리예요.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란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릴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조금 더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6절 5절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멈췄잖아요. 또 얘기해요. 너 일어나. 얼른 순종해.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말씀 주시고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다? 온전하지 못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굴 데리고 갔어요? 정에 이끌려서 아버지 데리고 갔죠? 또 누구? 조카도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 집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정에 이끌려서 가니까 믿음으로 가는 세월 중에 5년, 6년을 거기서 허비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10년까지 거기서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12장 창세기 10장 5절에 거기서 모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재산은 많이 모았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때문에 지체했는데 조카 롯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싸워요? 조카 롯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땅을 반밖에 못 가지잖아요. 요단강 중심으로 네가 이쪽 편하면 내가 이쪽 편하겠다. 네가 이쪽 편하면 내가 저쪽 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을 것까지도 나눠 갖게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동반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지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지불이 있더라고요. 야, 믿음의 자녀랑 결혼해라. 믿음의 자녀랑 결혼해.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이랑 결혼해라. 아니요.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사랑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이랑. 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랑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될 건 없지. 되죠. 그런데 대가지불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집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그 집안 복음화는 되죠. 할렐루야. 근데 복음화 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토지 유산 위에 믿음의 말씀으로 심으면은 다 열매를 거둬서 거두는 건데 그 사랑 타령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죠? 많이 어려운가 봐. 나도 젊어서 그 믿음의 가문을 볼 줄 몰라가지고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 사모를 얻었더니 얼마나 처갓집에서 그 믿음 이끌어내는 게 힘든지 몰라. 다 대가지불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응? 그러면 떠났으면은 아버지 때문에 지체할 일 없고 조카 때문에 싸울 일 없고. 그렇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 조상,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본받으라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방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온 가족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순종 좀 해봐라. 아브라함처럼 좀 믿어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어라. 믿으면 순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 몇 년 했어요? 여러분이 몇 년 신앙생활 했냐고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아는 목회자들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 저 집사님은 순종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믿을수록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래야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요. 26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6장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켰다고요? 아브라함이. 말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정에 이끌리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다가도 옆에서 뭐라고 누가 쏙닥쏙닥 하니까 얼른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자기 아내가 더 늦기 전에 하갈이랑 하룻밤 자고 나와요. 나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당신마저 늙어가지고 힘없으면 다 끝나니까 얼른 하나 만들어 놔봐요. 그러니까 또 얼른 또 그냥 들어가가지고 또 와이프 말 듣고서 이스마엘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또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수록 확실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성경도 알고 여러 사람 간증도 알고 다 알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안 움직여져. 내 믿음에서 이제 움직여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돼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 기준 삼지 말아요. 사람 말 듣지도 말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자고요. 둘째로, 이 땅에 거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천국 바라봤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천국 바라봤다.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하며 저 영원한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다는 건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봤을 때 증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보고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아직 못 봤는데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증거예요. 위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이 있다면 믿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내가 거기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을 조그만 걸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집을 뚝딱뚝딱 짓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생긴 집이 있어요. 그럼 지어갑니다. 거의 다 지었습니다. 야, 이 집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손들이 명절 때 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믿음으로 바라봐줘야 안 바라봐줘요? 믿음으로 바라봐지잖아요. 아유, 우리 애들이 들어올 때 엄마 하고 뛰어들어올 거,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오는 게 그게 믿음으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봤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할렐루야. 에녹은 믿는데 왜 아브라함은 못 믿겠어요? 그렇죠. 또 엘리야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천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다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영원한 천국, 내 본향,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이러면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떠돌아다녔대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유업을 따라서 장막에 거주하며 거류했대요. 거류했다는 게 떠돌았다는 말이에요. 장막은 뭐냐면은요, 콘크리트 기둥 받고 지붕 올린 집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캠핑 생활했다 이거예요. 왜? 저 영원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저 영원한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마다 이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만 얻으려고 떠난 게 아니라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으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어요. 조금 얻었는데 자기 와이프 들어갈 무덤을 얻었어요. 막벨라 굴, 막벨라의 밭에 있는 동굴 조금 얻었어요. 아니, 무덤을 얻으려고 이라크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와야 되겠냐고요. 그의 믿음은 실패다, 성공이다? 사람 생각으로는 실패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목사님 너무 고생스러운데 어떡하죠? 그럼 사람 생각으로는 저 사람 실패한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돌리고 돌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돌리더라고요. 아들 한 번 주는데 25년 걸리더라고.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리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땅을 주는데 400년 걸린대. 자, 창세기 15장 말씀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이라면 이거 말씀 듣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거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이랑 입장 바꿔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자고요.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려. 땅 준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몇 년 기다리라고 그래요?
400년 기다리라. 나는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난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떠났어, 하나님. 나 그냥 거기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됐나요? 아니, 이게 수백 킬로,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땅을 이동해서 왔는데 몇 년 기다리라고요? 400년 기다리래. 그리고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중노동, 상노동에 남의 집 머슴살이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런 얘기 듣고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400년 지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누구도 믿음이 있었대요? 사라도 믿음으로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믿었대요.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끊어졌다는 거죠. 출산이 끊어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미쁘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 충실하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충성되이 그 약속 지키신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대요? 사라가 알았대요. 그러나 사라 또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 다니엘 같은 사람만 있어봐요. 다 다니엘 같은 사람만 있어보라고.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꿈쩍하지 않는 그 믿음의 정말 담대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사람만 성경에 다 기록됐어 봐요. 아유, 나는 뭐 초장부터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래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들음의 근거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힘이 난다, 안 난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그럼 힘이 안 나죠. 내가 세상 싸우고 내가 뭐 해결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힘이 빠진 사람은요, 말씀 안 듣는 거야. 선포합시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으니까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잉태하고 출산했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으세요.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내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으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냐? 나 능하지 못한 일 없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옆에서 사라가 웃더라고. 근데 여러분, 사라도 웃었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무섭긴 한가 보지.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뭘 안 웃어? 다 웃었지. 하나님이 다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믿지 못하는 그 웃음 속에서 하나님이 요놈! 그런 게 아니라 너 진짜 웃을 날이 올 거다. 그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버리더라고요. 너 진짜 웃을 날이 올 거다. 사라가 그거 믿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추우니까 온도를 좀 높여줘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견고해졌대요. 여러분, 왜 머리 아플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불안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염려가 될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불안해요? 왜 소화가 안 돼요? 왜 잠을 못 자요? 왜 화가 나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으니까 못 믿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작정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경 써서 그 염려가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믿었대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 올려야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영광 못 돌려요.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자기가 믿음의 역사 다 그르쳐요. 자기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은 순종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암만 아멘 아멘 외쳐봐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일단은 첫 발자국 내디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일단 떠나니까 그냥 떠난 것 자체, 그죠? 자기 집 이사 갔잖아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온전하지 못했어. 정에 이끌렸어. 사람들 말에 귀 기울였어. 그래도 떠난 것 자체를 하나님이 높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아멘. 새벽 예배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거 귀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들으려고 하니까. 아멘.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전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 폭발 전문을 다 못 내웠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말하다 보니까 천국 얘기하다 지옥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다 천국 얘기가 헷갈려. 그래도 그거 믿음으로 발자국 띈 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신하였으니 그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믿어야겠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믿어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 좀 믿으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두 다리 뻗고 주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도 먹어요. 선포하고 먹어요. 해결될지어다. 주님이 해결하실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어요. 먹어. 그리고 소화 안 되거든 나가서 뛰어. 두루놓지 말고 걸어 당기시고 하나님이 걸어 다닐 때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플러스 움직여야 돼요. 예. 오늘 이 밤에 은혜가 되시면 아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멘.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면 아멘. 믿음 플러스 순종 한 세트라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내 믿음 생활 30년, 40년, 50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의 열매가 탁탁탁탁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것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선포합시다. 주여 내 믿음으로, 주여 내 순종으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걸 넘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